5장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장 부분을 함께 우리 살펴본 뒤에 우리가 5장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과 5장 20절 그리고 5장 21절은 이제 마지막 두 구절이죠. 5장에 있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두 구절이 어떤 식으로 5장을 마무리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6장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20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잠시 좀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채워놓고 우리 지난주에 마저 하지 못했던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5장을 마무리하면서 5장 20절에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정돈해 놓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5장이 우리가 5장 특별히 12절을 보시면 5장 11 한번 볼까요? 보실까요? 5장 12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5장 후반부는 분명히 지금 누구와 누구를 대조시키고 있냐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장의 결론도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5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아담이란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율법과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비교한 거냐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정돈하면서 기록하면서 함께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형, 그렇죠? 개역 개정판에서는 모형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표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형인 아담을 통하여 그리고 은혜는 본체를 통하여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가 더 맞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냈다라기보다도 여기다가 각 역할을 그러니까 바울은 아담의 그 범죄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냐면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행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냐면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이제 이 5장 후반부를 통해서 그럼 이제 조금 더 전진시켜서 우리가 지난주에 토론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부분인 20절 전반 부분 율법이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부분 함께 질문을 주고받고 토론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좀 정리해서 가져다 붙이면 20절 전반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정돈했냐면 지난주에 우리 곽 집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율법으로 죄를 깊게 넓게 발견한 율법으로
죄를 깊이 있게 넓게 발견하는 거죠. 누구 안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 죄를 많이 발견하는 것. 네. 왜냐하면 이 죄는 우리가 이제 20장이 아니고 5장 우리가 여태까지 나왔던 말씀을 정돈해 본다면 죄는 무엇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망의 통로이며 동시에 사망 그 자체다. 무엇이? 이 죄가. 예. 그러므로 이 죄가 내 깊숙이 어느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냐면 사망을 깊이 있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망을 깊이 있게 발견한다. 율법을 통해. 근데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한 부분이지만은 이 일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율법의 빛을 밝게 비치시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나의 그 죄의 문제. 이게 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차 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퇴보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둔감해져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민감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대 자기 스스로의 영적 상태에 대한 아주 민감함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그 율법의 빛 가운데 밝히 서 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모습을 본다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부분 우리가 6장과 특별히 7장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절 전반부를 살펴봤으니 이제는 20장 후반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20절 여기서 오타가 있네요. 20절 후반부 보시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부분이겠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이 죄가 더했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죄가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죄가 더한 곳에 그렇죠. 뭐냐면 범죄가 요 질문입니다. 늘어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 넘치는 이유. 예. 범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죄가 많이 발견됐다는 얘기죠. 죄가 많이 발견됐으니 자, 그다음 이제 정돈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서받을 죄가 많다는 것을
알게 하는 율법. 그러니까 이 용서받을 너는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될 죄가 많다라는 것을 무엇에 와서 지적하냐면 율법에 와서 지적합니다. 자,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몇 장이냐면 사도행전 제 7장 7장 네, 사도행전 제 7장입니다. 사도행전 제 7장 몇 절이냐면 54절입니다. 사도행전 제 7장 54절 네, 7장 5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 그를 향하여 여기 아주 중요한 두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 율법이 와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듯이 모세 오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율법에 대한 설명을 좀 잠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은 무엇이냐면 성부의 법입니다. 성부의 법. 성부의 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만 율법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연약한 상태, 나의 죄된 상태, 내가 깨져야 될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성부의 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밝히 비춰서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율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성부의 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이해가 잘 되시죠? 우리가 여태까지 쭉 이제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용서받을 죄가 많다는 것을 알게는 해요. 근데 여기서 반응이 뭐냐?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눕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몇 절이었죠? 54절의 반응이요. 뭐 하죠? 지금 반응이 뭐였죠? 이를 갈았다. 이를 갈거늘. 여기 보면 5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다는 게 뭐냐면 자기 영적인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사도행전 몇 장을 가보냐면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장이 아니고 잠시만요. 제가 여기 네 맞아요. 2장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예 37절입니다. 우리 오건사님 이 목사가 이렇게 헛발을 디딜 때마다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네 제2장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십시오. 37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다고요?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했어요. 근데 그 설교한 내용이 공의의 법으로서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의 가슴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몹시 찔립니다. 왜 찔렸을까요? 찔린 일의 핵심이 뭘까요? 그렇죠. 어떤 죄였죠? 그 죄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건사님 정말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 너희가 불과 며칠 전에 불과 5, 60일 전에 50일 전에 너희가 주 예수 50일이죠. 그렇죠. 50일
50일 한 60일 전에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죽일 수 없으니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였다. 그 말에 성령께서 가슴을 팍 찔리게 하십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시죠. 마음이 몹시 괴롭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2장 37절에서 이들의 대답은 매우 복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찬양이 이 말씀은 어찌할꼬 이내 죄를 이 찬양 아시나요 여러분?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네, 같은데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네. 기도원에서 부르는 찬송인데 권사님들만 아실 만한 찬송인데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찔리게 하실 때 그렇죠? 찔리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의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찌할꼬 형제들아. 네. 그렇게 되면 이때 뭘 누리게 되느냐? 이제 이 20절의 결론 부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뭘 누리게 되냐면 이때 바로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두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근데 둘 다 100씩 죄를 지었습니다. 100가지 죄를 각각 두 사람이 지었어요. A라는 사람도 100이라는 죄를 짓고 B라는 사람도 죄를 100이라고 지었어요. 100번 지었습니다. 100가지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부의 법이 와서 성부의 법이 와서 부딪혔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50만큼밖에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100만큼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할까요? 100이죠. 100만큼 그 율법이 드러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5장 20절 그리고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5장 20절로 돌아가서 우리 로마서 5장 20절로 돌아가 보시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럼 요 말을 우리가 좀 정돈을 해서 5장 20절 말씀을 여기 보면 더욱 넘치는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욱 넘치는 은혜 두 방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A 죄를 깊이 그리고 많이 발견함으로 용서를 깊이 자주 경험하게 된다. 네. 두 번째 방은 뭐냐면 죄를 통로 삼아 들어온 사망을 발견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눈물이에요. 눈물. 이때 눈물을 경험합니다. 눈물.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이 죄를 주님이 기꺼이 용서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눈물을 짜내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자주 경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나는 내가 죄인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이런 태도가 생겨요. 피상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피상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내가 죄인이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기도 현장, 말씀 현장 가운데 내 심령에 또 내 진짜 눈에 눈물이 맺히게 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 눈물이 있는 것 물론 이 눈물을 매일 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눈물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 죽어주셨구나. 그러면 그리고 또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구나에 대한 아주 깊은 확신, 깊은 깨달음 이것이 이제 눈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다음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6장과 7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죄를 통로 삼아 들어온 사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사망을 발견한다. 요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이게 로마서 6장, 7장 얘기예요. 사망으로부터 자유한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부터 마지막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참으로 지혜롭게 로마서 5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통로 삼아 들어온 사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6장에서부터 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란다면 몇 장을 지나가야 되냐면 로마서 6장과 5장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로마서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더욱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6장의 말씀, 오늘 6장 오늘 이제 큰 개괄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7장 이 원리를 잘 지나가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이제 6장, 7장부터 뭐 지금도 계속 그래왔지만은 특별히 더 반복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반복을 많이 하면서 이 6장과 7장을 우리가 잘 정돈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맨 마지막 5장의 맨 마지막 부분인 5장 21절. 5장. 네, 5장 21절 부분 보게 되면 이제 죄와 은혜의 관계가 나옵니다. 죄와 은혜는 어떤 관계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좀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얼른 간략하게만 정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와 은혜의 관계는 뭐냐면 자 여기 똑같이 지금 병렬이 여기 나오게 돼요. 먼저 이 부분 율법은 모형인 아담을 통하여 이것처럼 죄는 모형인 그렇죠? 또는 표상인 누구를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그리고 은혜는 본체이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낸다. 네. 그래서 21절도 역시 두 부분은 아닙니다. 21-A 그리고 21절-B가 있는데요. 21절-A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는 죄 그리고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은혜. 아마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신다면 원래는 14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왕노를 한다고 돼 있냐면 사망이 왕노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21절 뭐라고 되어 있죠?
5장 21절 보시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14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21절에 와서는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표현만 약간 좀 바뀐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17절은 누가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21절에 와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왕노릇. 약간 말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 이 부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또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를 받은 자가 왕노릇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재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21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6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5장을 마무리하면서 5장을 마치면서 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우리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5장 괜찮으신가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6장이 시작이 됩니다. 6장 로마서 제6장. 네, 감사합니다. 제6장 감사합니다. 6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전체 내용인데요. 6장의 총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의의 종. 이 두 가지가 6장의 큰 구조입니다. 6장의 큰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렇게 두 부분 나눌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냐면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밑으로 내려서 할까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6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23절이죠. 네. 23절.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우리가 또 몇 주간을 6장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6장의 절반 정도만 인트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다음 주 되면 아마 오늘 제가 했던 얘기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좀 간략하게만 아마 이 부분만 한번 하게 되면은 오늘은 진도가 여기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의의 종이라는 주제로 기록되는 6장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 1절에서부터 5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례와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장 1절에서부터 5절 한번 보시면 쭉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합하여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세례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연합 이 단어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부분인데요. 1번 세례와 연합 1번. 두 번째가 이제 세례와 연합 2번입니다. 연합 2번.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이 세례와 연합 1번에서는 세례의 참된 또는 본질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세례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세례의 본질적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예. 근데 이 말을 이 세례의 참된 의미, 본질적 의미를 기록하는 기록 목적을 좀 알아야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뭐냐면 은혜가 왕노릇하고 5장 17절의 얘기입니다. 플러스 그다음에 은혜로움이라 여기 은혜로 왕노릇하고 그다음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이죠. 이 부분 은혜로 누가 성도가 은혜가 왕노릇하고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6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세례와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은혜로 왕노릇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 그 다음 모는 버리고 사망의 통로인 죄는 버리고 무엇을 통하여? 세례의 의미, 연합의 의미 그것을 통하여서 사망의 통로인 죄를 버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1번 다시 1이라고 할까요? 1절인데요. 1제명은 뭐냐면 은혜를 위해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나와요.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 은혜를 더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5장 20절에 나온 말입니다. 그렇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를 오해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뭐 해야 된다? 더 지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이제 이 6장 1절에서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죄를 더 지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게 바로 세례.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만 여기다 적는다면 은혜를 위해 죄를 더할 수는 없다. 네. 죄를 더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번 다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자, 여러분 우리 이 표현을 우리가 아주 잘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의예요, 죽은이에요? 죽은입니다. 자, 여러분 죽은은 과거예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 우리가 뭐 했다고요? 죽었다. 이 편을 우리 6장과 7장을 이해하시면 이 편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는 제가 적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를 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1절이 뭐냐면 1절이 지금 수사학적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메모해 둘게요.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의 의미, 이게 이제 우리 6장의 핵심입니다. 6장의 핵심. 그리고 7장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준비 동작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러분 이 표현을 유념하시면서 잘 기억해 두시면서 6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매우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단정적인 표현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기 뭐 문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우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더 이상 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요 얘기를 지금 한 번만 하지 않고요. 계속 바울이 6장에서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정리하면서 기록해 본다면 무슨 퀘스천을 여기서 할 수 있냐면 여전히 죄에 반응하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지 않은 것인가?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에 반응한다는 얘기가 죄를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6장 2절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 합니까? 여전히 반응하고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6장 2절에 해당 사항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자, 근데 6장 2절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6장을 시작하면서 이 6장 1절과 2절이 지금 어디 내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5장의 내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6장 2절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와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5장과도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상태냐면 불신자의 상태여야 됩니다. 이 부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우리가 지금 이 6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죄의 모습이 인생 속에, 삶 속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나타난다는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6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거할 수 없는 우리가, 왜? 죄에 대하여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6장 2절 따르면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이 6장 2절에 말한 대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입니까? 안 죽은 상태입니까? 안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죄에 대해 안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우리는 죄냐, 우리가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6장 2절에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얘기한 죄와 은혜의 그 역사 가운데 저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되게 잘 설명이
자, 이거 다시 설명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심지어 로마서 7장 가면 바울이 무슨 얘기하죠? 오라 나는 자기도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이 글을 쓰면서 본인의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6장 2절이 핵심입니다. 이 6장 2절부터가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중요한 어렵지만 우리가 꿰뚫어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6장 2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전진시켜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3절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이거 좀 많이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 2번입니다. 2번. 2-1 여기 3절입니다. 3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일단은 3절 자체를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구조화 시켜볼게요. 일단 먼저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6장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와 합하여 세례를 받냐면 예수님과 합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합하는 것이다. 자,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그리고 해놓고 그의 무엇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세례 이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상징적으로 세례가 사용된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과 합하게 되냐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합하여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저와 여러분들이 합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일들 중에 무엇을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습니다. 뭐 병자를 고친 일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린 일도 있고 그 숱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으로 하나 딱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자, 오늘 좀 풀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을 좀 더 풀어서 예수님의 사역 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네, 우리가 제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 또 등장합니다. 매우 단정적인 표현이 두 번째로 나왔죠. 이번에는 죽으심과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에서는 뭐에 대해 죽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죄에 대해 죽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더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3절에서 더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뭐했다?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사도 바울이 좀 같은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눈에 보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음 주에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3절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신자의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언급입니다. 첫 번째 언급은 몇 절에 나왔죠? 2절에 나왔죠. 뭐에 대해 죽은 것으로 나왔어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좀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닌 뭔가 다른 게 죽었어야 된다. 죽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게 뭐죠? 죄입니다. 죄. 우리의 죄. 그리고 죄가 기생하고 있는 자아입니다. 자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뭐에 대해 죽었다? 2절 식으로 한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3절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도 뭐했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죽었다. 3절 보십시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과거형인가요? 현재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과거형입니다.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자아는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아니고 이제 2-2죠. 여기는 이제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드러내서 얘기해요. 4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요 부분 말고요. 죄송합니다. 요 부분 말고 죄송합니다. 4절 중반입니다. 4절 중반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뭐였다고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근데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는 몇 절에 나온 얘기죠? 3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4절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3절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4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이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거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닌 무엇인가 다른 것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기록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 이 의미가 뭐냐? 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다? 장사되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세 번째로 지금 펼쳐졌습니다. 여기 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3번.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1, 2, 3 써놓은 것만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몇 절에 나왔죠? 2절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두 번째 제가 빨간색 2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1번보다도 조금 더 전진되어서 지금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 1, 2, 3번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과거형인가요? 현재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과거형입니다. 전부 사도 바울 지금 세 가지 전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는 것,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의 자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으시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지진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의 평생 동안 뭐를 깨뜨려야 된다라고 배웠죠?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오늘도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근데 바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아는 이미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저희들 배워온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뭐냐? 굉장한 지진이 아마 이 머릿속에 혼돈이 좀 오실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서영 목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보여드리니까 무슨 지진이 나냐면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여태까지 안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자아를 죽이면서 내가 우리 이성과 몸이 성화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미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하는 순간 지금 제 이 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뭐냐면 이게 말씀을 지금 같이 함께 공감하면서 깨닫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로마서 지금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이에요. 못 박혔나니. 그 다음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다음은 뭐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이제 20절 초반 시작해 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육체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사도 바울의 자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뭐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우리가 평생 자아를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 나오는 그 자아는 뭐냐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6장과 7장을 통해서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짤막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어떤 분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우리 이 영경자매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영경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혼란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저희의 제가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박히심으로 저희의 죄도 같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사함을 받았다. 근데 현재 저희가 잠깐 머릿속이 아,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안 돼도 조금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아니라 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노재영 권사님은 어떠셨?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더러 저에게 이제 뭐 무슨 뭐 대답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드린 이 6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기존에 알던 것과 충돌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이해가 잘 되다니 뭐 편하게 말씀해 줘도 괜찮아요. 제가 무슨 뭐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어떠셨는지 이 말을 제가 지금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나서 어떠셨는지 네. 아니 그전에는 그냥 그 이 말을 그대로 그냥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가 이제 자아에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종로를 타지 말아라. 그냥 그거를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았는데 사실 네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아까 목사님 지금 질문 던진 거 마냥 맨날 우리가 자아를 죽여야 된다. 사실 죽지도 않았고요. 죽었다고 하면서 죽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맨날 저도 기도할 때 제 자아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음, 정말 그 자아를 죽게 해달라 이거는 정말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음. 이거를 목사님 지금 질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괜찮아요. 그냥 네네. 의문점이 네네. 정말 의문으로 다가오네요.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곽 집사님은 어떠셨나요? 우리 곽한 집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치? 네네네네.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통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좀 다른 내용이 지금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이 제가 드린 설명을 들으셨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부분에서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생각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어, 글쎄요. 다시 생각해 보면 기존에 알았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으로 보통은 이해했던 것 같고,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뭐 장사된 게 다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에 있어서 된데 이거를 자아랑 결부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죄는 알겠는데 자아랑 그거가 연관이 있다, 음, 죄랑 자아가 연관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음, 저도 그렇게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데 또 우리가 느끼기에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다시 말씀하셨어요. 살아나가지고 내가 네네. 내 맘대로 또 사나? 그러니까 나를 또 죽여주십시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그 성경 음, 구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를 매일매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내 죽었던 자가 살아났느냐?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곽 집사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핵심을 짚어 주셨는데요. 혹시 또 우리 다른 분들께서 또 우리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현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그냥 저는 네. 그 그냥 제가 그냥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해한 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어쨌든 네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도 같이 죽었고, 네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죄가 기생하는 곳이 우리의 자아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해했던 거는 어떻게 오늘 하신 말씀을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조금 헷갈렸는데 지금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네네네.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말로 설명하려니까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6장에서부터 어려워져요. 6장에서 우리가 로마서 자체가 어렵지만은 사실 이 5장, 5장 마무리되고 6장, 7장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로마서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다 설명을 다 잘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우리가 통속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보다 더 깊이 있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결과는 우리가 죄 사함을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죄가 죽었고 우리의 자아도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죽었지만 결과는 그렇지만 네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아직 살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영혼 육에서 영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고 그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계속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그 자아가 계속 죽고 살아나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음, 그 반복되는 패턴 안에서 이미 음, 결과는 죄에서 죽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우리가 할 때 어떤 그런 성화되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음. 과정에 뭐 그런 거 아닐까요?라고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곽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또 영경자매도 그렇고, 또 우리 노 권사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현진 선생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아까 우리 곽 집사님께서 잘 인용해 주셨지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 산자를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로서의 자아를 바울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다른 우리 또 로마서나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자아가 단정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임을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제가 억지로 푸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4절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미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저 여러분들의 자아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아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나중에 한번 더 말도 나옵니다. 이제 6장을 더 살펴보시게 되면 더 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해와는 상당히 좀 상이한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6장을 공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또 성경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었으나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부분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약한 자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자아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뜨리고 말씀으로 깨뜨리고 깎아내고 그래서 점점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이게 이제 자아의 파쇄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그 자아는 이미 죽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말 단어 자체를 얘기할 때는 똑같은 의미가 다르지 그 단어는 같은 단어 아, 의미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데 다른 단어다. 단어가 자라는 그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는 얘기죠. 의미가 다르다. 네. 네, 어떤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서 우리가 결국은 다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그렇죠. 의롭다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말할 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자아가 죽었다. 그것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이미 이쪽 단계에서 완전히 이쪽 단계로 옮겨진 거예요. 완전히. 네네네네. 옮겨진 상태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뭐냐면 이 육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은 결국은 이 세상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예. 바울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고 얘기하고 있다. 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 부분에서 성도님들이 하신 대답 중에 오늘 오건사님 대답이 가장 앞선 대답이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 부분을 이 바울 스터디 했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제 소름이 돋는데 아주 오늘 오건사님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자아는 죽었어요.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습니다. 그걸 옛자라고 해요. 우리가 나중에 오늘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장 6절에 오늘 6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더 정확하게 나와요.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죠. 우리 옛사람이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못 박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는 죽었어요. 깨졌어요.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사망으로 다시 끌어가는 이 자아는 거짓 자아인 겁니다. 거짓 자. 잘 기억해 주십시오. 거짓 자. 옛 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뭐 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자아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새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몇 절에 나오냐면 5절, 6절, 7절, 8절, 9절에 나오는데 새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새롭게 되었나니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몇 절이냐면 11절입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그렇죠. 4절 죄송합니다. 4절 마지막이네요.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4절 맨 마지막에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로 또한 무슨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이게 뭐냐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 날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산 사람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 날마다 깨진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 발생하느냐는 겁니다. 이 죄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그 얘기는 오늘 얘기하게 되면 이제 저 여러분들이 머리가 지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6장 마무리하고 나서 그럼 이 죄는 누가 지어내느냐? 이 누가 우리 안에서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느냐? 왜? 죄가 발생하는 옛 자아는 뭐였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새 사람. 자아라는 표현이 사실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격렬하여 사용한다면 새 자아. 그렇죠?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자아가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죄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죄가 발생하죠.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옛자아가 다시 살아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옛자아는 뭐였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었죠. 점점 어려워지나요? 네. 우정희 선생님 좀 헷갈리신 부분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새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발생하죠? 우리는 계속 죄의 유혹을 받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이제 7장 가서 얘기합니다. 네, 이제 우리 김윤월 권사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듣고 있습니다. 네, 김윤월 권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로마서 6장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 그냥 계속 듣기만 할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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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송 집사님은 어떠신지요? 저는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복잡하시군요. 네, 네, 맞아요. 이 6장이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 네, 네, 이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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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꼭 옛사람 새사람이 나와요. 맞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속존은 옛사람을 벗어버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의가 말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가 말씀이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렇죠. 얘기하죠. 이것을 꼭 비교를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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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옛 자는 이미 이제 그것은 결국 아까 말한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건 그렇죠, 완전히 이제 이미 죽은 거고. 그렇죠. 완전 장사진양만 됐고. 그렇죠. 이미 죽었죠. 그거는. 예. 그다음 그렇죠. 포커스가 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천지적인 대답이 셨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포커스가 어디가 있냐면 세 사람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죄가 계속 발생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우리 온 우주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지만 그렇죠. 공중 권세를 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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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그렇죠. 그 거짓의 악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이게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20년 있기도 연약함으로 거기에 그렇죠. 그걸 쏘고 넘어가니까 유혹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네. 거기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 그래서 5장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죄가 사망의 통로가 되고 사망이 왕노로 탄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망은 죽은 상태를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마귀다, 사탄이라고 얘기해. 그 지금 바울이 5장에서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벌써 소떡새는 언제부터 울었다고 얘기하죠? 뭐 언제부터 울었다 하죠? 소떡새는 봄, 예, 그렇죠. 그때부터 울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5장에서 벌써 이미 사망에 대해 사망을 표현할 때 의인화해서 말한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유튜브에서 꼭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장을 시작하면서 이 사망이 어디에 기생하고 있는가를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자아가 예수를 믿는 순간 뭐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지냈나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왜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죄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렇죠. 그 문제가 이제 7장에 가서 나오는 겁니다. 6장 이제 우리가 하여튼 다음 주 되면 제가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또 할 거고 또 하면서 우리 송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좀 이 머리가 덜 복잡하셨을 텐데 원래 이게 6장을 로마서 6장 딱 들어가면은 다 그래요. 6장을 딱 시작하는 순간 벌써 제가 이걸 청년들한테 했었거든요. 청년들한테도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동기들한테도 좀 같이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했을 텐데 6장을 딱 시작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벌써 눈알이 양쪽으로 다 돌아가 이렇게 이제 눈알이 양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게 뭔 말인가 이거를 몇 주를 반복해야 되냐면 제가 보니까 한 3주 4주를 반복하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을 본인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체화되게 되면 이제 6장이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이제 7장이 쉬워지게 되죠. 왜냐면 7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려운 비유를 들어요. 부부의 비유를 드는데 그 여인이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남편에게서 자유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유가 정말 난데없어요. 이 비유가 사람을 머리가 깨지게 합니다. 7장을 시작하면서. 근데 이 6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문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을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7장을 여러분 7장 한번 보시면 7장이 이렇게 돼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이 역사한다 못한다? 역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에서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7장의 서론을 이해할 수 있고 7장의 서론을 이해하게 되면 이 7장 나머지 부분 사도 바울이 오호라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럴 줄 알고 오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6장이 많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잘 저기 하셨다가 다음 주는 어려워서 듣지 말아야지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셔서 다음 주에도 꼭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정돈이 되시면서 이해가 잘 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마무리하면서 우리 곽 집사님의 말씀 한마디 좀 제가 갑자기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곽 집사님 한 말씀 듣고 우리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곽 집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좀 이해하신 바를 정돈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아마 우리 같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 머리가 덜 아픈 상태에서 이 주님 주신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곽 집사님 좀 마무리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5장에서 넘어올 때 그 네네. 은혜로 어쨌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은혜로.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은혜로 죽었다는 의미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고, 또 그렇죠, 그것은 또 그냥 죽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땅 속에 묻혔다, 그렇죠. 이제 장사였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네,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는 네네.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가? 그렇죠, 그렇죠. 의문인데, 그거를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네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는데 죄를 짓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렇죠,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사망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사망이 그렇죠, 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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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이게 육신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제 네네, 이 5장에서는 그 영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그렇죠.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왕노릇하는 그렇죠. 거고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래서 네네, 사망이 마귀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죄가 죽었다, 다시 말하면 또 사망이 죽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이 죽었다니까 우리는 그 죄의 왕노릇에서 해방이 된 건데, 그렇죠, 해방이 된 건데 그 죄는 무엇을 그냥 혼자, 그러니까 그 마귀가 혼자 존재할 수가 그러니까 존재는 하지만 역사를 할 수가 없는데 사람한테 들어와야지만 자기 그렇죠,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아를 통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없다라는 그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래서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 자아가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옛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그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가라는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설명해 주실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